2월 13일 월요일날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 어제 오늘 중에서 우리 청년들 피곤할 텐데 함께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보내고 또 월요일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길을 하나님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어제 수련회하고 오늘까지 이 수련회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 삶들 가운데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우리 하늘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16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그렇죠? 기나긴 400년간의 긴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누가 다스렸냐면 아직 왕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사가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할 때 이 다르다는 건 스페셜하다 특별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셨죠?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아빠 학교 가면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해. 우리만 아빠 집에서 못하게 해. 우리 학교 가면 애들 이런 것도 다 하고 다 해. 우리만 맨날 뭐 이것도 보지 마라 저것도 보지 마라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안 좋다. 그래. 우리는 그걸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별로 없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다른 아이들처럼 하게 해줘 이렇게. 아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우리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건 그건 우리를 형편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른 나라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동기는 어떤 것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이죠. 왕정 제도 자체를 왕을 세우는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 이미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는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면 보여주면 내가 믿지 이렇게 얘기하죠.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지. 눈으로 보이든지 손으로 잡히든지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감각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붙드는 것, 이걸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돈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지키신다 이 사실은 별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그게 훨씬 더 믿을 만하다
할 때 이게 뭐냐면 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으로 왕을 구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저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이 나면 우리를 이끌고 전쟁을 해서 막 싸워줄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구한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꼭 무엇을 구하듯이 왕을 구한 것이죠? 우상숭배 구하듯이 왕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그것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장의 장구가 제로가 된 것이 마음이 불안할 수 있죠. 그 마음이 불안한 것 자체를 아니야 불안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 재정이 제로가 된 것을 인하여 이토록 불안하지?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런 단계의 수준에 있는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짜 내 아버지 되신 것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진짜 지키고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돈이 주는 믿음 말고 돈이 주는 안정감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안정감을 가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운데 있었던 내 삶에 하나님 끊임없이 내 안에 안정감이 되었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이삭을 인신제사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재정을,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대로 인간왕을 하나님 대신에 내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 왕정제도를 허락하시지만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의 인간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단계를 통해서 그걸 허락하시죠.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네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땅에 나가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다. 이 네 가지 방식을 통하여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당시에 전쟁에 나갈 때는 왕들이 말을 타고 다녔지만 평상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나귀가 뭐라고요? 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왕권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왕으로 선택되죠?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돼 보니까 사울의 풍채가 어땠나요?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클 정도로 키가 크고 덩치가 장대했죠. 당시의 왕들은 세종대왕 같은 왕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광개토대왕 같은 왕을 원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자신들을 이끌고 나갈 만한 사울을 보면서 막 환호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사사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 이제 떠난다. 그런데 부탁하건대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왕이요,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적을 치시듯이 우리를 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정제도를 구하던 너희의 첫 마음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왕이신 것,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의 배경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차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의 이 사사 직분을 그만두고 왕을 세우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어떤 일이죠?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리 주식입니다. 미리 주식인데 지금 밀베는 때라는 것은 추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추수 때는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달이 다 떨어져서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가 지나서 우기가 시작되면 파종을 하기 전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마 때처럼 비가 와서 좀 자라게 해주다가 추수하기 전에 비가 한번 내려서 이게 이제 열매가 잘 익게 해줬다가 그 다음에는 비가 멈춰야 돼요. 추수할 때는. 그런데 밀베는 때인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뭘 보내실 것이라고요?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레는 특별히 우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원수들 치실 때 사용하는 게 주로 우레입니다. 근데 이 우레와 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여러분 사무엘이 누차 지금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왕을 구한 건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이거 지금 사무엘이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까? 잘못했다고. 그리고 백성들도 알았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사무엘이 이 정도면 정말 뒤끝이 너무 뒤끝 있으시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마지막 이 왕을 세우고 이제 막 백성들 축제 분위기인데 거기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는 거잖아요. 추수해야 되는데 이 비와 우레가 나버리면 그날 추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 진짜 뒤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진짜 뒤끝 있지 않습니까? 막 너희들이 왕을 세운 건 사무엘 사사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막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알았다. 그래 너희들 왕을 세워줄 테니까 말 잘 들으라 막 이렇게 했으면 좀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 좀 너무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번개를 내리사 저희들 밥을 완전 굶어 죽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막 회개하게 만든 것이. 여러분 한 번만 조금 시간이 나시면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상 앞부분을 좀 읽어 가시면 이 사무엘이 이 왕을 세운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와 비를 내리시는 것을 통하여 막 겁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보면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게 뭐죠? 우상숭배. 우상들이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거 안주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 직장 우리 청년들인데 막 직장 구해야지. 여러분 그 직장에서 직장 구했는데 야, 나 이제 직장생활 해야 되겠다 하고 직장생활 막 하다가 갑자기 뭐 정리해고되면 여러분 그때는 또 우리 속에 내가 깊이 의지하고 있었던 이 직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직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결단코 이 직장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허락하시는 분이시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도 매출하기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만나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아이고 만나 없으면 나 죽는데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사는데 이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데 하나님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또는 광야의 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하나님 언제나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절대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기분 나빠서 너희들을 멸하는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니시고,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쳐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뜻은 뭡니까? 걱정하시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혹시라도 이 왕정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 왕 의지하다가 세상 나라 같이 똑같이 세상 나라 같은 나라가 될까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 사사가 이 사사로서의 기간이 끝나고 왕이 세워진 이때에 부탁한다. 다시 한 번 더 이 우레와 번개를 통하여, 이 비를 통하여, 이 비를 막을 수 있는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밀을 거두는 시기에 우레와 비가 내리는데 왕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봐봐, 너희를 살리는 건 왕이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를 먹이고 살리고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평생에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부탁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벌 주려고 이걸 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버리는 것도 아니구나. 다만 너희 평생에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3절 사무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사로서의 직분은 여기에서 그만두지만 제사장과 또 선지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고백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시고요. 23절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염려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양이 있습니다. 양을 키웁니다. 이 양에게 큰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양이 이 안에서 물도 있고 이 안에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울타리 근처에는 이 빼죽가시 나무를 이렇게 다 해서 해놓습니다. 그 가면 찔리도록. 왜 이렇게 놓는 것이죠? 울타리 밖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넘어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늑대가 있고, 그래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울타리에 가까이 가면 가시를 이렇게 두어서 가면 찔리도록 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리라고 이 가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면 너무너무 그곳이 위험하고 어려운 거예요. 대신 그 울타리 안은 어떤 곳일까요? 안전하고 평안하게 쉬며 풀을 뜯을 수 있고 물이 있고 푸른 먹을 거리가 있고 그 안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곳. 그 울타리는, 그 가시는 우리를 넘어가게 하지도 못하지만 뭐 하지도 못하게 할까요? 악한 것들이 넘어오지도 못하게 막아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비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유일한 의미는 뭘까요? 내 백성이 악을 행하여 그 악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무엘을 통하여 보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모로서 또 목회자로서 성도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부모로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또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 고민합니다. 나는 저 시절에 무엇 하면서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 청년 때 수련을 생각해 보니까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야외에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한 10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목이 쉬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전부 다 그게 마치 훈장처럼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하면서 아침 먹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제 신앙이 말도 없이 지진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제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도 위기가 오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눈으로 오병이요, 나사로 살아나는 거, 풍랑이 잠잠했던 거, 심지어 물도 걸어가는 거, 이런 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집종이 너 예수와 한 당이지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쌓여서 그 위기 때 설사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해드리고 싶고 또 저 자신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없으면 위기 때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우상숭배를 반드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누가 안 할 수 있겠어요?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감각되어지는 것들을 훨씬 더 신뢰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직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건강한 내 몸이 내게 안정감이 될 수 있다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불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 삶에 끊임없이 나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부터 작은 일부터 기도했더니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더라. 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더라. 이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반복된 삶을 통하여 그에게는 나는 하나님 믿고 살겠다라는 결단이 옮겨갈 수 있는 것이라.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들 가운데 제 삶에, 우리 삶에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친절하고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내게 정말 확실한 안정감이 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평생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안정감이 되려고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에도 내 가운데 그런 습성이, 죄된 습성이 남아있으면 진짜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신뢰가 되는 그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내 안정감 되시는 것을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 자기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시간 동서로 기도하면서 내게 좋은 아버지, 나의 좋은 왕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자녀의 삶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한 분뿐이신 것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발 우상 섬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또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나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내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왕 되신 여호와를 하나님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의 참 안정감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지금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가 내 백성 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를 내 자녀 삼은 것을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 백성 삼으신 것 기뻐하시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안정감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의 은혜를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또 제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이 평안을,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영 하우픈 집사님 가정 1,000번째, 이태희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안전한지 배우고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함 때문에 참 누리게 되는 하나님 그 안정감이 이 가정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 우리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것만으로, 하나님 내 왕 되신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 배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의 안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 평안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고, 청년들은 기도하시다가 밑으로 내려가셔서 약속된 시간까지 개인 시간들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